사탄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1강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해서 거기 복사해드린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랐는데 타락해서 죄를 짓게 되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내용들을 제가 거기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제1강 지금 김영수 목사님에게 드린 자료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한 내용까지 그 안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되었나? 왜 죽게 되었나? 이런 내용들을 1강에서 좀 추가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강은 뭐예요? 2강은 무슨 강이에요? 무슨 관이라고 그랬어요? 1강은 애국관이고 2강은 출애굽관. 유월절관이라고 그랬죠. 유월절관.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저들을 붙잡고 놓지를 않죠. 쉽사리 우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놓으려고 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결정적인 동기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아멘.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름으로써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가게 되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순간 그는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관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3강입니다. 제3강은 홍해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치게 되는데 이 홍해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말할 적마다 홍해 사건이 나오고 홍해 기적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홍해관은 연못이 이제 그 대만에 있는 성곽관을 지으려고 하는 데가 보니까 연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걸 홍해로 상징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홍해관을 여기다 만들면 좋겠다. 이 홍해관이라는 제가 말하는 애국관이나 유월절관이나 홍해관 이런 것들은 성막처럼 그렇게 큰 건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텐트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텐트 하나 쳐놓고 여기는 홍해관입니다. 이렇게 써놓고서 설명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인쇄를 천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붙여놓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홍해를 건너는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걸 하나 요 장면마다 한 장씩에 천으로 된 인쇄하는 거 비싸지 않아요. 한 1, 2만 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펼쳐놓고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관에서 연못을 앞에 두고 설명한다. 이거는 직접 제가 그 현장에서 보면서 했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복지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줄 알았어요. 이제 고생 끝이고 우리는 이제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 하고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가로놓인 건 뭐였어요? 홍해였어요. 홍해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나 구원받았네 예수 보혈의 피만 믿으면 된다 그러지만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쉽사리 우리를 놓지 않아요. 우리 앞에 홍해가 하루는 모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달려오는 것이 애국 군대입니다.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쫓아왔어요.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구원에 받기까지가 순조롭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가 매달려요. 과거에 우리를 얽매고 있던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놓지 않으려고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면서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장애물이 걸어놓여 있어. 예수 믿어도 장애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 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홍해가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일 때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다니까. 그것이 우리가 건너야 할 과정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홍해는 뭘 말하냐면 세례라고 말했어요. 오늘 저기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디는 건 세례 받고 난 후예요. 세례를 받을 때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세례받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세례를 올바로 받는 사람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교육 시킬 적에 잘 시켜야 됩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줍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이 세례를 받는 것이냐,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을 교환에 넣어놨는데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사건이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일어설 때 감동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시련 없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냥 역사의 한 토막으로 끝났을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가 고통당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사건을 겪으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동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민족 이동을 하는 3500년 전 사건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가깝지만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까운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좋은 길이 있었어요. 해변을 따라서 상업도시 도리고 잘 마련되어 있어서 항상 그 길을 따라서 장사꾼들이 이동을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간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평탄한 그런 길로 해변을 따라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면 한 달도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입니다. 도로도 좋고 경치도 좋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떠난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간다니까, 이제 금방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룰루랄라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모래벌판에서 헤매게 만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처음부터. 안 갑니다. 우린 절대로 안 갑니다. 못 가요. 막 이러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나이 반도에 모래발판을 지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족들을 만나면서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유가.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중해 연안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여기 뉘우친다는 말은 마음이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족들이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마음이 변해. 야, 이거 우리 안 된다. 돌아가자. 마음이 변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광야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모든 과거의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이 저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다. 하루 만에 빠져나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이라는 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 그래서 그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짧은 광야를, 어떤 사람은 40년보다 긴 광야 체험을 하기도 해요. 광야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훈련의 과정으로 그런 길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이 험하고 돌아가는 길, 이런 길로 느낄 때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 길을 내가 걸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겪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길을 지나감이 너무 고통스럽거든 이렇게 말하세요. 이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다. 나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광야에 외롭고 힘든 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비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예요. 나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면서 옛날로 돌아가.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 그게 좋아.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no return,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홍해를 가로막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패와 위기, 우리가 당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옛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로 인도하셔, 광야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 돌아가서는 안 된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진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는 낮에는 무덥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확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구름기둥이 머물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캄캄한 그런 곳이고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나가시는 길에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따뜻하게 저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환하게 저들을 보호해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아처럼 사막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혼자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너 어떻게 잘 견디나 구경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1절로 4절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수를 마셨다. 아멘.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 그리고 저들이 광야길을 갈 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 저들이 메추리와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을 마시면서 광야길을 갔지요. 바로 이 신령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세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신령한 음식, 메추라기,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광야 교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조상이 할례를 받고 구별된 사람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죽음을 경험했을 거예요. 야, 나는 죽었구나.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런 홍해를 지나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광야길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옛날 과거의 애굽 사람은 그 홍해바다에서 장사 지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라고 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이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오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낮에나 밤에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홍해바다까지 오게 되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저들을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름을 바라보고 바닷길을 지나면서 구름 기둥을 저들이 경험하고 바닷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까지는 모세를 따라가면서도 긴가민가했어요. 이거 따라가도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의 뒤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이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었다. 아멘.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옷을 얻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은 바닷길을 통과하는 기적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처녀 몸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정신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멘.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게 기적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면서 깨닫는 순간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례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명확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라고 한 장소는 홍해바다 바로 앞이에요. 양쪽은 산지로 막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후퇴하거나 빠져나갈 통로가 없는 막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당연히 홍해가 아니고 해안선을 따라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으로 가는 사람은 다 그 지역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앞은 바다로 막히고 옆은 산으로 막힌 진퇴양난의 길로 접어들었어.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지도자의 어리석음을 흉보면서 모세 이 바보 같은 놈, 저 사지로 백성들을 끌고 가다니 이제 너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면서 달려든 것입니다. 도가니 든 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있던 바로는 특별병거 600대와 애굽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습니다. 목적은 하나,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나의 종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는 10번에 거느친 무서운 재앙과 장자를 비롯한 모든 장자를 잃은 참혹한 재앙을 겪고서도 뉘우칠 줄을 몰라 여전히 끊임없이 애굽의 종으로 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회를 누리면서 추격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구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하이롯. 바알스본은 바알이 내려다본다 그런 뜻이에요. 홍해 앞에서 저들은 두 개의 가능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출을 받든지 아니면 우상 앞에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순간이 저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 가는 동안에 홍해 앞에서 위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옛생활로 돌아가 우상 숭배하는 옛사람으로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의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바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앞에는 바다, 그리고 양쪽에는 그냥 험한 산들이 가로막혀 있는데 어쩌자고 그리로 갑니까? 완전히 이거는 진퇴양난의 죽을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애굽 바로가 보니까 이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마귀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을 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뭐가 되나? 아니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래 예배 시간 이렇게 빼고 나면 주일 다 빼고 나면 돈 벌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빨리 잡아가지고 내가 옛날로 돌아가야지. 이게 마귀가 수포는 생각이에요.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13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서 기적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두려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뭐 더 이상 할 길이 없잖아. 애굽 군대에게 사로잡혀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 앞에서 두려워서 어떨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을 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해결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자기들이 신음하고 고통 속에 울부짖었던 과거를 저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뒤쫓아오는 거대한 군대 앞에서 저들은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새도록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동풍은 아라비아에서부터 몰아치는 시로코의 열풍, 죽음의 바람이라고 불리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엄청난 바람이 세차게 막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이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바람이고 기적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엄청난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고 그때 모세를 믿었더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지 몰라. 사업이 코너에 몰리고 인간관계가 벼랑 끝에 서고 자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고 어려움이 막 닥칠 때 원수가 덤벼듭니다. 봐라 너 예수 믿고 나서 잘된 게 뭐 있냐. 다 쫄딱 망했잖아. 이제 너나 이제 갈 데도 없지. 막 이러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조롱하며 달려듭니다.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넌 이제 죽었다. 이제 끝장났다. 600척의 마병을 거느리고 수많은 군대를 앞세워서 이리야 하면서 덜그럭덜그럭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마귀가 볼 적에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넘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론은 너는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달려오고 있었지만 정작 끝장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바로였어요.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로 여러분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당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사탄이 박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결론이요 해답이에요. 내가 당하는 위기의 목적이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위기를 당하는 목적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칠흑 같은 새벽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캄캄한 밤이 새벽에 제일 어둡습니다. 그렇지만은 찬란한 아침이 쫙 다가오면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잠깐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찬란한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 이제 끝났다. 이젠 다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렘브란트 목사님은 공산 지하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처절한 소리가 매일매일 들려옵니다. 하면서 막 그냥 고통당하는 소리가 들려가요. 자기는 언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때 그는 조용히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를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어보니까 성경에 365번이 나와. 거기서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365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쉬어봤는데 366번이야. 그게 웬일이야, 한 번이 더 늘었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 윤년이 있잖아. 바로 이 렘브란트 목사님이 당한 그 해가 윤년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윤년까지도 계획하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황을 통해 백성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절망, 캄캄한 그런 절망이 앞에 닥치고 뒤에는 막 마귀가 막 역사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오려고 그냥 덤벼들어요.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지나서 가나안을 지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 여정도 광야 일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양쪽에는 산이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시다. 아멘.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는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여러분의 앞에 닥치는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목회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주저앉아요. 이제 틀렸구나.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절망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앞길 인도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고 모세를 의지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다리를 꺾어서라도 하나님 곁에 두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놈 내가 가만히 둘 줄 아냐 그러고 다리를 부러뜨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등산 가다가 그냥 다리 부러져가지고 천부에 엎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김기동 목사 간증을 보면 참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교회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허락은 했는데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마누라 데리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완전히 죽을 상황이 되었어. 그때 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셨어. 그전에는 마누라 따라 교회 갔다가 앞자리에 나가가지고 뒤로 돌아서 나오던 사람이 김기동 목사예요. 근데 그 위기를 겪고 나서는 제일 앞자리에 가가지고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을 하니까 뒤에서 장로님들이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그 전에 그 앞자리를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고 증거하며 다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원하여서 영원한 나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애굽 군대는 홍해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야 이제 저들은 끝장났다 그러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니까 그냥 자기들도 따라가지고 뛰어와 들어왔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어. 큰일 났다 싶어서 도망치려는 순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슉 순식간에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던 애굽의 특공대와 병거들이 몰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셔요. 우리가 어떤 추격과 위험한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 방에 원수를 격퇴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접근은 하나님 막으시고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도전을 해와도 그까지가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신다니까. 문제가 당장에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14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어. 기적을 보았어.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표적인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끝나고 나면 위기 상황을 통하여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상을 겪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전진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노련한 신앙인도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도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원망, 불평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기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 내 신앙이 자라시는 기회를 하나님 위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을 받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을 마치고 뒤돌아보면 그때 그 위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매달렸고 더 겸손해졌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과 위기는 기회입니다. 홍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고 앞에는 홍해가 놓이고 양쪽에는 산이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얼마나 절망이에요. 이 홍해 앞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갈까 그러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온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그 위기를 통해 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치고 전해야 하겠습니다. 절망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좀 예수 믿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요? 이러는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이때 하나님이 홍해바다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렇게 어려움을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리가 바로 홍해관입니다. 홍해관. 여기서 마귀는 계속 뒤쫓아오고 앞에 가로막힐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기회를 여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 위기만 잘 견디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고 참고 견디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홍해관이 확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세례받는 정말 세례교인이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관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고 문제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어려움이 닥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마침내 저들이 홍해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저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해변길은 금방 갈 수 있는 길이고 한 달이면 백성들이 다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광야길도 하시고 홍해길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은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과거의 애굽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바로는 이때다 하고 쫓아오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저들은 망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우리가 쫓아오고 양쪽에 산이 가로막혀 있는데 저들은 이제 꼼짝없이 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달려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국 군대가 전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들은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를 뒤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 길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세례자로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들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도들을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홍해관을 통해서
많은 낚시와리들이 용기를 되찾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강해 박수.